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성경 공부 이제 12번째 마지막 강의의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에서는 요한일서의 결론 말씀인 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진리의 백성은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강의의 핵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 하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공부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강의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사도 요한이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데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진리의 서신으로 공부해 왔잖아요. 두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선포할 신앙의 진리, 그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믿음의 진리, 신앙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드러내야 할 삶의 진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거룩과 의의 삶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 거짓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합니까? 그런 영생이 선물로 주어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너희는요, 진리의 자녀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특별히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끝까지 진리로 붙잡고 고백하며 살아가서 마침내 영생을 복락으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의 사람에게는 담대함,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담대함이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4번 정도 담대함이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진리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의를 행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한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진리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았으니까 양심에 고통이 없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4장 17절 말씀에 이제 3장 21절과 유사하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한 자는 심판날에 담대하게 심판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확신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진리의 자녀들은 담대함, 변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하는데요. 바로 기도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뢰하면 담대하게 이미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몇 군데에서 그런 약속을 주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약속이 철저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기도를 우리 소원 성취의 도구, 마치 무엇이 필요하면 독가비 방망이를 두드리려면서 뚝딱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렇게 조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지시는 것, 마시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주신 모범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먼저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을 얻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실질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요, 두 번째 기도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과 연결되는데요.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을 통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사용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에게 감동을 주셔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어려운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위해서는 그렇게 중보 기도하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일컫는 일이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회방죄는 무엇인가? 또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러한 연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요한일서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자, 마치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고 이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끝내는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우상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고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길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 특별히 목장교회의 팀원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여전히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진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곁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절마다 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어떠한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다, 이런 뜻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사도 요한이 진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은혜를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특별히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길, 죽음의 길, 사단의 자녀가 되는 길,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을 범하지 않을 가능성,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진리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아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는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상의 자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자녀들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요, 유명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세상의 식민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아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압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분, 곧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아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한 그러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에 처하며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0절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안에 있다는 말이 이게 참 신약성경에서 신비한 말씀인데요.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혹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그 배 안에 잉태하신 것처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시잖아요. 그렇게 가깝고 밀접한 분으로, 친밀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늘 예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가서 오늘 약속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리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일서 성경 공부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러한 믿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진리를 표현하며 살아내며 실천해야 하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2번의 영상 성경 공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다른 성경 공부하는 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 안에 거하는 진리의 자녀들, 승리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